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5쪽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선지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니이다 하는지라. 에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내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막으리니 그를 장사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나팔수.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언을 전하는 자의 태도는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그대로 전해야 하지요. 자, 오늘 아합의 집을 치시기 위해 이 하나님이 예후를 준비하십니다. 자, 예후의 등장 이제 시작되죠. 사실 엘리사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3가지 사역 중에 하나였지만 이 사역을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어받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 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라고 표현하셨지요. 자, 히브리어의 단어에는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요. 근데 일어난 일이 아닌데 일어난 것처럼 이 완료형을 표현합니다. 자, 완료는 행동의 종료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미완료는 그 행동의 종료를 위하여 진행 중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가 누구였냐라고 하면 이 소년 또 청년이라고 표현하죠. 자, 오늘 우리나라가 태아보험을 들으면 이 태아의 보험이 몇 세까지 효력이 발생합니까? 40세까지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의 때라고 하면 40 전까지는 다 청년의 때로 볼 수 있지요. 자, 이때 아이들이 이렇게 어리는데 왜 그럼 하필 이 막중한 직임을 하필 이 소년이라고도 하는 어린 제자에게 이 일을 시켰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죠. 자, 이 어린 제자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어디로 가냐면 길르앗 라못으로 가야 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의 왕이 이 아람 왕 하사엘과 붙었던 전쟁의 터가 길르앗 라못이었지요. 그리고 여기 요람은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자, 이때 이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는 여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남아 있었습니까? 자, 이스라엘에서 아람을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 길목을 지키고 또 마지노선 골짜기를 방어하기 위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 수도에서 이 벌어지는 일들이 이 군대 장관이 있는 곳에서 또 군대 장관이 있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수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조금 일정 기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길르앗 라못의 예후를 찾아가라라고 합니다. 자, 이때 허리를 동이라라고 표현을 하셨죠. 자, 성경에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 10번째 장자 재앙이 임할 때 이 오랜 길을 가야 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도 전에 지칠까봐 유월절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무림방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서서 허리를 동이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먹었다.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은 빨리 한다라는 말이죠. 빨리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곧 떠나야 하니까 지체하지 않으려고 떠날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년에게 엘리사가 사명을 줄 때 지체하거나 준비된 것을 완수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손에 기름병을 들고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왜 기름병을 들고 갑니까? 기름을 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어린 제자에게 이 기름병을 들고 가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라라는 말이었지요. 전투의 요충지에 지금 분주하고 이 긴박하고 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또 이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행위입니까? 반역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엘리사는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선지자 중 어린 제자를 불러서 이 일을 하였는가? 지금 엘리사가 움직인다면 엘리사의 행보 하나하나를 다 주목하고 있지요.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것, 엘리사가 어디에 머무는지
자, 간첩들 보내서 엘리사의 말과 행동을 이 이스라엘 왕은 주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엘리사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중했고 조심했으며, 그리고 신속하게 이 일을 하기 위해 어린 이 제자를 뽑았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년이 움직인다면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을 터이니까 이 일을 하기에 쉽게 용이했다. 그래서 경계심을 떨어뜨리려고 이 제자를 불렀지요. 그리고 어린 제자일수록 스승의 말을 잘 듣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전문가가 되면 물론 그 일에 이 능수능란해지는 것도 있지만 반면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이 어린 제자는 이 스승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정말 있는 그대로 행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예후에게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아주 상세한 지침을 나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내 입술로 내뱉게 되면 때로는 당하지 아니할 이 공격이나 고초를 겪게 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역을 유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했고, 또 이 어린 제자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생명이 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때 문을 열고 도망갈 때 지체하지 말라라고 3절에 이야기하죠. 이때 헬라어 베나세타라는 단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훌쩍 날다. 그리고 이 도망가다.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36개 주랭랑을 치라라고 하였지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 머물지 마라. 말씀 선포하면 즉시 되돌아와라. 그곳에 누구를 만나거나 거기에 누구네 집에 유숙하거나 거기에서 지체하지 말라라고 항상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행했다가 지체하여 징계를 받은 선지자들도 있었지요. 자, 이 어린 제자가 얼마나 뛰어 훌쩍 날아다니다시피 이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자, 예후의 예후의 수하에 있는 이 장관들이 이 제자를 보고 미친 자라고 표현했을 정도니 이 제자의 모습이 지금 온전하거나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날뛰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아무리 전쟁터에 오게 돼도 납득 불가능한 모습, 그래서 미친 자로 부른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 미친 자가 전하여 준 말을 듣자마자 예후의 부하들이 이 미친 자로 여겼던 자가 전해준 말을 듣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신의 옷을 깔고 예후에게 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큼 무겁고 진중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모두가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어린 제자는 예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들의 모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뛰어들어서 이 젊은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이 장군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때마침 예후가 우리 중 어떤 장관에게 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제자가
단번에 예후를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이 장관들과 달리 지시형으로 말하는 걸 보고 유추했을까요? 자,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제자는 이 할 말을 전해야 할 예후에게 전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단번에 알아봤던 아니면 대화 중에 알아봤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 다메섹에서 길리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 독자 이삭의 배필을 이 자신의 고향에서 데리고 오라라는 말을 할 때 그는 늘 기도하였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 순적히 만나게 하사 하고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체하지 않도록 이렇게 발견하고 볼고 만날 수 있는 이 기회와 복을 허락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일 위에 이 순적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해줘야 할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 말을 넣어 주시지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리하여 이 골방으로 들어갔고 이 둘의 은밀한 시간을 궁금해했던 밖에 있던 이 예후의 부하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했겠지요. 자, 이때 우리는 두 가지의 표현에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예후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 어린 제자에게 엘리사의 말을 진언하게 될 때에 너는 내 주 아합을 치라 라고 하셨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내 주 아합, 예후에게 있어서는 이 아합이 왕이고 자기가 섬겨야 할 주군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아합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지를 이 예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예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들은 배역무도했으며 이들은 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분열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고 분열이 야기되고 있지만 오늘 이 청년이 엘리사의 말을 전하게 될 때 6절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않고 또 남과 북이 연합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되고 사리사욕, 당리당차, 이득의 혈안이 되어 붙었다 떨어졌다 수시로 배반하고 또 수시로 어제의 이 적이 동지가 되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실정이었지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을 후회치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이지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선지자들이 살아서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줬지요. 그리고 이 어린 선지자의 제자는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엘리사의 말과 같이 지체 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붙잡을 여력이 없었고 그 다음에 언제 도망갔는지도 모를 만큼 빠르게 자신의 할 일을 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도망을 갔다고 10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골방에서 나온 예후를 모두가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 라고 할 때 예후가 머뭇머뭇하고 그 말을 하지 않을 때 심상치 않았음은 이 부하들도 눈치로 인하여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후의 입에서 직접 듣자마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의 옷을 예후의 발밑에 깔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나팔을 붑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땐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다스릴 왕을 온 마음으로 맞이하겠다. 그리고 그 왕에게 충성하겠다라는 표시로 자기들의 겉옷을 까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하들도 이 예후의 발밑에 자신의 겉옷을 깔음으로써 이제 예후에게 충성하겠다. 왜냐?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걸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암울하고 우리는 소망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작은 자,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자, 능력 없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작은 자, 어린 자, 소년이라도 이처럼 쓰십니다. 이때 우리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책임을 감당하고 그 몫을 내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칭찬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암울한 때에도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나 잠시 유보하실 때도 있지요. 악인이라도 악한 날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불합리성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종종 낙담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때때로는 세상의 시험에 유혹을 받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악인에게 잠시 기회를 주셨을 뿐 하나님의 심판은 미루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참지도 아니하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전하는 나팔수는 깨어있고 말씀하시는 바대로 행하여 그래서 감당해야 하죠. 세상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후가 이 예후의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승인 받아 공식적인 왕으로 나간다 하여도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하지요. 아직 이스라엘은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도 동맹이라는 허울 아래에서 이 일을 가담하고 있지요.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 자신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 무엇을 도모하는지 바른 판단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판단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미뤄 휩쓸려 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이브 코리아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지요. 세이브, 호산나 모두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민족을,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그들, 예수님의 나귀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변치 않겠노라고,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세상과 타협하고 현혹받지 않겠노라고 결단했지만 그들은 그 한 입을 가지고 몇 날이 못되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할 수 있는 건 살아서 하나님이 불라 하는 순간에 나팔을 불면 됩니다. 전하라는 말만 전하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 의무를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떤 걸 뛰어넘는 자격과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하실 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일도 마다하지 말아야 하지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질 이익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주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내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이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굳게 붙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축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일에 집중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에는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내 욕심을 따라 구하고 내 필요에 따라 구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필요를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시도 신발이 헤어지지도 의복이 상하지도 않게 하셨지요. 그리고 타는 듯한 태양의 뜨거움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고 추위에 이 덜덜 떠는 헐벗은 마음은 불기둥으로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는 일,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마음과 노력, 생각, 그걸 드리라라고 하셨지요. 오늘 이들은 아직 무언가를 하려면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라고 하셨듯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실 때 이미 말씀하시는 바를 내 미래에 완벽하게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역사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실행자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한 무릎을 꿇어야 하지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구할 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요. 오늘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 기도자, 그래서 그 복음의 이 나팔수의 역할을 세상 안에서 이처럼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함으로, 감당함으로 알려주면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빛의 사자들로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 내가 받을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일, 아버지의 사랑, 시선, 마음, 그것을 붙드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